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몸 조심들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12월 달이 되면은 뭔가 모르게 바쁘지요. 하던 일도 또한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한 해산은 해산대로 결산을 해야 되고, 또한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우리의 믿음적으로도 그렇고 무언가를 돌이켜 볼 수 있는 12월 달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1년 동안의 주님께 하는 그 마음을 내 스스로가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을 때, 너무나도 내가 1년 동안에 열심히 주께 향하는 그 마음을, 믿음을 갖기로 했었지만은 그렇지를 않았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금 결단해서 내가 주님께 필요한 일꾼으로서, 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발전적인, 더 힘써야 되겠다,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다짐해보는 귀한 12월 달과 새로운 해를 생각하면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나의 뜻으로 1년 동안도 마무리가 됐나? 모든 걸 나의 생각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예수를 믿어도 내 기준에 맞춰서 믿음이라고 하는 생활을 했는가? 과연 주님이 나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돌이켜보는 자신이 될 때, 내년부터는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발전적인 마음과 창조적인 그 믿음을 갖고 뭔가를 내 안에서 발견된 모습, 믿음 안에서 발견된 모습, 주님 안에서 발견된 모습을 찾아서 보다 나은 금년보다는 앞으로의 삶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결단의 계획에 단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왔고, 나 나름대로 나에게 주는 사명을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에 맞췄던 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분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12월 달이 돼야만이 됩니다. 돌이켜볼 수도 없고 앞으로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런 계획이 내가 능력자라면 내년부터는 내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모시고 있고 내 안에 생명이 계시다고 하면은 마지막까지 하지 못한 일들을 생명이 넘치게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능력과 생명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자기에 맞춰서 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와 같은 너무나 적어요. 저를 돌이켜 보더라도 한다고 했었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었지만은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할 때만이 주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들쑥날쑥 들어갔다 나갔다, 어느 때는 들어갔고 어떤 때는 나갔고,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 내게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양심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잘 가다가도, 주님이 인도하는 잘 가다가도 그대로 가면 되는데 끝을 봐야 돼. 하나님의 열매는 끝을 볼 때에, 인내할 때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걸 우리가 착각을 하고 금방이면 이룰 걸 나에게 맞춰, 내 생각에 맞춰진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신앙에 주님과 맞지 아니하는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같이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입니다.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아주 좋은 자리고 좋은 곳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실 때 좀 시장하셔가지고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르러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우린 다 나무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사과나무냐 무화과 나무냐, 내가 엉꺾기만 나오는 나무냐, 고염나무냐 감나무냐, 내가 스스로 한번 내가 과연 어떤 나무였었는가. 주님은 어떤 열매든지 맺기를 소원하는데 내 생각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맞춰지는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 맞춰지는 열매를, 충성스러운 열매를 가졌다면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기 좋은 영생의 열매가 맺혔을 것이나,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내 생각에 맞춰지는 엉꺾기 나무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보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보리라. 이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걸쳐 신교에 재배돼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줄교 따먹을 수 있는 과실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이라도 풀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번영과 평화와 이루는 나무라고 늘 그렇게 합니다.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너를 초대한다 하리라 하셨으니 대개 한 여름 동안에, 이 나무는 여름 동안에 잎이 먼저 피고 잎이 핀 나무 아래 그 속에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주님이 보시고 아마 좀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왜? 주님도
인성이시라 배고픔도 있고 아픔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 오셔가지고 저기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 거리라. 분명히 저기 나무에는 이파리가 무성하고 큰 자랐으니 열매가 있을 거리라고 믿고 무화과 나무께 가본 겁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해요. 이 말씀은 몇 번 아마 전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무성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오래된 세월 동안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봅니다. 열매를 본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한 대로 성령의 열매를 보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속이 꽉 찼을 때, 내성이 꽉 찼을 때 바깥으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속부터 익어가야 돼요. 겉에부터 익는 열매가 아니라 속에부터 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열매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부 다 열매 주는 아름답고 싱싱하고 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 그 과일들의 열매가 뭐냐?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의 모습이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큰 것으로 드릴 수가 있다. 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겉으로도 그 모습을, 나 안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속부터 익어가야 돼요. 겉에부터 믿는 것은 그건 중간에 쭉조이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이 쭉조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 한번 느껴보고 감지를 해봤으면 합니다. 과연 이제 12월 달에 이제 결산을 이 달에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열매를 아버지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를 내놓을 수가 있을까? 이런 깊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심히 점검해보는 귀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영부영하다 그날 그 12월 달에 다쳤느냐? 그래서 12월 달이네. 그게 정신없는 소리입니까? 바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은 실속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내놓은 열매가 없다고 없다면은 그것은 기초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올바로 주님 안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로 신앙의 성령에 물을 먹지 않아서 전부 다 쭉쟁이가 됐다고는 없지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은 돈을 보고 사업하는 돈을 보고 딴 월급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좋은 직장에 훌륭하게 당신은 그만큼
위대하다, 존경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넘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곳에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우리가 살 겁니까? 그럭저럭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 될 겁니까? 알곡 같은 신규 7진 때에 다시 알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축제가 싹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내가 열심히 알곡을 만들어 열매를 대야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음에 영지 이파리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알곡은 행함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힘겨워져야 돼요. 내 주위 사람들은 또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하고, 나를 보고서 예수를 믿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이도 내 주님께서 주신 나의 심정, 온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나에게 전해주고 있는 나에게 준 그 아버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받아서 올바로 전할 수가 있을까? 이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이를 통해서 편함을 갖고, 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갖고 행복할 수가 있을까라는, 건강할 수가 있을까라는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삼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과 하나 된 마음을 전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제자들이 보고 예상이 여겨 가라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 하여도 될 것이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이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형식적으로 말씀도 교과서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았다 하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말씀은 풍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각자 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발견하고 쪼개서 잘 지낸다 하더라도 구석에 열매가 없는 나무, 무성한 나무, 이파리만 많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말씀을 정의하느냐,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믿느냐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자마다 열매를 맺기 때문이야. 말씀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말씀이 통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묶였던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늘의 모든 믿음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읽어야 되고, 딴 말씀을 보고 믿음이 내가 자꾸 생소독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 속이 풀리겠다, 그래야 내가 뭐가 답답한 걸 풀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내 마음속에 전도에 쌓이고 쌓였으면 전도를 할 때 그거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내 마음속에 전도의 그 영역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전도에 쓴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다니는 곳마다 전철이고 어디고 다 전도를 해요. 왜? 전도에 대한 그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삶이다. 내 수명대로 살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은 생명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래야 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열매, 기도하라고도 오지도 않고 기도의 열매가 성령을 부르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 나타납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답답하고 뭔가 행복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뭔가 똑같다고 변화도 안 돼요. 그러면은 달라지는 게 없고 말씀의 깊이와 영적인 깊이가 없다고 보면은 이것은 아니 옳시다라는 것이죠. 첫째로 열매는 거짓이 없습니다. 열매는 순수합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나타나요. 고염나무를 심었으면 고염나무 열매가 맺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의 나무를 심어서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령이 하신 말씀이 믿음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도할 때도 믿기만 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지잖아. 믿음을 보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보고 선포할 때 깨지고 바스러지고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 올 때는 지 길을 알았는데 갈 때는 너무 이 말씀이 권세가 영적인 권세가 세니까 갈 길을 잊어버려. 파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목사냐 똑같은 성도냐 똑같은 권세 입은 자나 권세를 짜는 자나 틀리다는 얘기예요. 열매는 그동안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복도 받고 모든 거 잘 이룰 줄 아는데 왜 안 될까? 왜 몸들아 되는 것이 없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말만 하는 마음을 갖고 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6절과 2절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그의 열매들을 보고 그를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 맺혀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배운 사람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거의 그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죽어나가지고 그분을 인도하고 그분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매를, 많은 것을 배웠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외국말을 잘한다고 해서, 쉽게 말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3층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면 전부 다 천국의 지하실로 들어갑니까? 천국에는 지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힌 자만이 3층도 갈 수 있고 2층도 갈 수 있고 1층도 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 집도 거줄 수 있고 작은 집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에 따라 열매를 맺힌 같이 진실되게 우리가 믿음을 실천했으면 열매로 그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에도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사랑, 건강 열매, 자비, 섬김, 생명 구원을 이루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같이 교회 다녀고 개같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그것은 사탄의 능력밖에 안 나타납니다. 내 멋대로 했으면 사탄이 좋아해서 사탄이 주는 그런 열매, 다시 말하면 죽이는 열매만 있을 겁니다. 썩은 열매, 죽음을 인도하는 열매, 지옥의 열매,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우리는 헛된 세월, 올바로 진실된 열매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내 맘대로 행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그, 과연 그것이 아버지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맘먹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아버지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뭘로 나타나냐? 꿈으로 잘 보이고 환상으로 잘 보여요. 그럼 환상을 볼 때 정은, 그래서 나를 미혹하고 이럽니다. 기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우리가 잘 분별해서 했냐. 지금까지 거짓이 아닌 진리로 노력을 했다면은 애쓴 보람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을 이롭게 했다는 그 열매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나타난 것은 남은 것이 전부 다 왕성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마무리에도 잘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내 마음 먹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반드시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오랫동안 열심히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없다고 보면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느냐, 누를 만나도 정확하지 아니한 말이 나오고, 누굴 예수를 전한다 하더라도 예수에 대한 증거자가 되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다가 그대로 끝나버려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렇다 하면은 저주가 나를 향해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두려움으로 저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무화과 나무는 있는 곳 최고의 자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파리가 무성하니 거기서 독소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단 거기서 장래를, 단 미래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열매가 없는 것은 그 사람으로서 이파리가 무성해서 그 속에 있어서 그냥 출고롭게 느낄 수가 있겠죠. 시원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이파리가 없는 무성한 나무는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잎사귀만 무성했던 그들, 말만 무성하고 따지고 이유 달고 율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모두가 다. 그래서 이게 가식적인 형식만 나타내는 최고 지도자들이 명하여 말한 것입니다. 우리 더군다나 목사들은 말씀을 전하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 보여야 됩니다. 귀신 하나 쫓지도 못하고 질병 하나 치료도 못한다기만 이건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령을 말씀을 통해서 많은 권능과 사랑과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생명의 열매를 걷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내 중심이 어디가 지금 있느냐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느냐 주님에 있느냐 따라서 우리는 그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좋으면 여기서 행하게 되고, 여기가 좋으면 여기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말하느냐? 주님이 바라는 거 열매,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능력의 열매, 자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기는 열매. 무겁지 않아요. 이것은 짊어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가벼워요. 기뻐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어떻게 하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사의 열매, 능력의 열매, 모든 걸 먹기를 원하는데 왜 아무것도 없느냐? 내가 생각하면서 너무나 답답해요. 어느 때를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어느 때를 보고 우리가 사람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아직까지도 내 체면과 내 의와 내 생각을 갖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 열매도 없이 나는 고조. 너무나 답답함이 이때가 되면은 불쌍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무지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셋째로, 부족하지만은 한 길에도 열매가 없다는 것이 큰 나무의 잘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 참 그 나무에 가셔서 그 안에서 열매 하늘에도 건져서 따잡수고 갔더라면 이 나무는 아마도 저주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도 없는 그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실태,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많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많은 열매를 통해서 구원을 누립니다. 많은 열매를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많은 열매를 통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주님에서 살았던 그걸 통해서 열매가 이루어지고, 넌 내가 봐도 넌 쓸모가 있다. 나의 중심을 내가 봤다. 거기서 주님이 기뻐 받을 거, 영광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맺혔더라면, 하나라도 열매가 맺혔더라면 주님 모시고 네가 헐라고 애쓰는 그 마음을 봤구나, 알았다. 열매와 상관없이 내가 부지런히 다니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내가 좋아서 다니는 거고 내가 좋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뭘 얻기 위해서. 전도도 그냥 사람만 보고 차는 것보다 뭔가를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만나는 것으로, 교회에 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세월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생각을 맞춰서 살았다고 하지만은 못한 일들을 마지막 12월 달에 다 해서 부족하지만은 하려고 할 때 주님이 기뻐하고, 내가 약하지만은 내가 연약하지만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네가 애썼다. 네가 이를 위하여 애썼다. 내가 너를 찬송하고 기뻐한다. 내가 축복한다. 위로의 말씀과 어떤 격려해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대로 믿었으면 행동이 같게 수반돼야 됩니다. 의소적인 신앙, 그들을 주님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목사들도, 우리의 장로 또한 권사, 집사, 또 우리의 성도들도 절대적으로 직분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열매를 구하는 그 열매를 맺혀드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나를 자꾸 만들어져 가고 세워가고 되어져 가는 열매 맺기에 합당한 선한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18년도에 마지막 달 결산의 달입니다. 지금이라도 주께 맞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정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께 어떤 보상은 못 드릴 망정 그분을 유익되게 하는 뭔가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순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순종에 보여드리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어. 내가 죽어질 때 나로 인해서 내 걸음을 내 썩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걸 먹고 자라는 그래서 그 사람이 열매를 맺었어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저리 봐도 지금까지 해온 것을 계산해 보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이라도 셈해 봅시기 바랍니다. 결선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마지못해 교회를 나온 것이고 마지못해서 바쁜 가운데서 나가 온 것을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갖지 말고 그 은혜를 너무나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한의 갚아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놓을 수 있을까? 내 모든 육체와 모든 생각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 란 말을 어영부렁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중간 문틈에 껴있는 자가 되지 말고 뜨겁든지 차든지 우리는 분명한 선을 거서 했을 때 많은 열매를 건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사람을 좋아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영적 상태,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좋아하고 사람 겉면을 보고 옷 입을 걸 보고 또한 모든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생명과 그 속에 있는 믿음과 그 속에 있는 열심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결단의 마음을 자꾸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만나볼 수 없고 주님은 닮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이웃 간의 사람을 보고 동료 간의 사람을 보고 좋은 법만 닮아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진정으로 부드러운 자, 진정으로 큰 자, 마음을 넓은 자, 복받는 자,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